안녕하세요. 지난 부활절에 함께 나눴던 수월에서 피어난 생명이라는 제목의 설교 다들 기억하시죠? 오늘 이 시간에는 그날의 그 강력했던 메시지 속으로 다시 한번 푹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왜 기쁨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사실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가장 기쁘고 환희에 차야 할 부활의 날에 왜 하필 우리는 저 깊고 어두운 바닷속 도망자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로 시작해야 했을까요? 그 답은요, 놀랍게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.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설명할 유일한 사인으로 요나의 표적을 딱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. 자,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설교의 초대처럼 우리도 요나와 함께 저 깊은 물속으로 그가 수올이라고 불렀던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요나의 기도는 그가 겪었던 끝없는 추락에 대한 묘사로 시작해요. 이건 그냥 물에 빠지는 수준이 아니에요. 걷잡을 수 없이 끝도 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 감각. 바로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그의 절망이 시작된 거죠. 그는 그냥 물이 젖은 게 아니었습니다. 거대한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완전히 집어삼키는, 정말 내 힘으로는 1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속수무책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추락은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, 말 그대로 산의 뿌리까지,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. 설교에서 이 장소를 딱 한 단어로 정의했었죠. 바로 스올, 기억하시죠? 이건 그냥 힘들다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. 인간의 모든 가능성, 모든 노력이 완전히 차단된 절대적인 절망의 상태. 바로 그 죽음의 영역을 의미합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설교의 핵심 중 하나였어요. 요나의 이 끔찍하고 처절한 수울 경험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죽음의 깊은 자리, 무덤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, 뭐랄까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였다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한복판에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.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. 요나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. 그의 몸이 처한 현실은 캄캄한 수올의 뱃속인데 그의 영혼의 시선은 저 높은 곳, 주의 성전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. 현실은 어둠과 절망 그 자체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바라보기로 선택한 겁니다. 자,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의 빗장, 그 스올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.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? 여전히 눈앞의 문제만, 나를 짓누르는 현실만 보고 계신가요?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계신가요? 이 시선의 전환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.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그 절망 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. 라고 선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.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. 자, 이렇게 요나의 마음이,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혹시 설교 중에 강조됐던 숫자 기억나세요? 네, 바로 3일입니다. 요나가 물고기 뱃속, 즉 스올에 있었던 이 시간은요,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시간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됩니다. 그러자 그 거대했던 물고기, 요나를 꼼짝 못하게 가두던 그 수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설교는 아주 명확하게 3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. 첫째, 문제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선을 바꾸는 것. 둘째, 내 스올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,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. 맞아요. 요나가 무트로 나온 건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.
이 새로운 생명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목적과 사명으로 그를 이끌어갔습니다. 이게 부활 신앙의 정말 중요한 핵심 같아요. 부활은 그냥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.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. 도망자 요나가 순종하는 선지자 요나로 거듭난 것처럼요.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그 물고기를 향해 말씀하십니다. 우리를 꿀꺽 삼키려고 하는 그 절망, 그 두려움,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, 그리고 무력감 같은 것들 말이죠.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삼킨 그 모든 어둠을 향해 권위 있게 명령하십니다. 그를 토해내라.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죠. 어떤 어둠도, 어떤 절망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요,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, 이 부활의 생명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부르심에서 도망만 다니지 않기 때문이에요. 오히려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었습니다. 이 질문을 한 주간, 아니 우리 평생에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.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?